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셔야 했나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새벽이라고 해도 충분해요. 새벽이라고 하면도 충분한데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합니다. 새벽이고 오히려 미명, 밝지 않은 어두운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마가는 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32절에 저물어 해질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물어 그 해가 질녘이라고 두 번을 겹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도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의 시간을 그냥 알려주려 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어두웠던 그 시간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가셨나 보다 그렇게 밋밋하게 읽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저녁에 읽지만 사실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죠.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방해를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실 때 이루실 일이라고 분명히 에스겔에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그대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여기 그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그랬더니 안식일 저물어 해질녘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낮에 오전이나 낮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셔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거기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서 고치십니다. 안식일날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 안식일 다음 날이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몽땅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대요. 온 가버나움이 그 시몬의 장모의 그 집 앞에 몽땅 다 모여 섭니다. 거기서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죠. 예수님께서는 각생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하루 종일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지고 나서는 찾아오는 병자들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칩니다. 온 도시가 그 문 앞에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도시가 그 문 앞에 몰렸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요.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입니다. 지칠 법도 한 시간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는 시간이에요. 그 전날 피곤하셨을 법도 한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그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것이요, 그냥 조용한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러 조용한 곳에 갔나 보다 그렇게 밋밋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훨씬 더 색깔이 진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에레이모스 토포스예요. 에레이모스라는 얘기로 이 한적한 곳을 얘기하는데 이 에레이모스라는 이야기가요 1장 12절에 쓰여졌던 에레이몬이라는 말과 거의 같죠. 에레이몬이 광야입니다.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바로 그 에레이몬의 거의 비슷한 형용사처럼 에레이모스입니다. 한적한 곳, 결국은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요. 바로 얼마 전에 성령이 몰아가셨던 그곳이고 또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 승리하셨던 그곳이고 왜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는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때 들렸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 복음서 기자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가져다 놓은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로,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온유한 왕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이 예수의 삶의 지표와 그리고 그 방향을 하늘로부터 듣고 또 하늘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침례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에서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뭔가 선한 것을 이루도록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셔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셨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에 그렇게 피곤한 날이었을 법한데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가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특별한 곳, 자기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리고 내면의 힘이 다시 한번 채워져야 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거기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상해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시몬만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어요. 여기 뒤를 따라간다라는 말도 일부러 마가는 특별한 말로 씁니다. 카테디오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여진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갔는데 예수를 순종하기 위해서 쫓아간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명확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요. 어떤 사람들? 그 전날 저녁에 시몬의 집 그 문 앞에 모였던 온 도시의 사람들, 병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보고 예수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 문 앞으로 오라는 거죠. 그 가버나움이 몽땅 다 모여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명성이 갑자기 높아졌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요. 단 하루 만에 그 명성이 급격하게 상승됩니다. 대중적인 명성입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유혹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성이에요.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놓을 거고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박수 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사람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네 유명세로 어쩌면 네가 전하려는 복음들 그거 훨씬 더 수월하게 전해지지 않을 거냐.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대중적인 명성의 유혹 그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냈던 결과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어딘가 붙잡혀 있고 머무르게 하는 그 일이 된다면 예수님은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셔야 했나?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명성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신 겁니다. 그 문 앞에 온 도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더 물밀듯이 모아와서 자기를 찾을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오히려 캄캄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어디로? 광야로,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했던 그곳으로, 내가 방향감각 잃지 않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38절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얘기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두 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대립됩니다. 시몬과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그 문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 예수님 아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제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하는 일을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리로 가야 된다고, 가버나움 그 문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주를 따르는 거지, 주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뒤에 있으라고 그래요. 내 뒤에 있어라. 하지만 많은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베드로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말씀을 듣고, 야, 너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지.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받을 것, 그리고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대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대요. 그 길은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좋은 길을 알아요. 예수님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가래요. 내 앞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건 누구건 주를 끌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 그 뒤에서 따라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시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리로 인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리로 가지 않으셔요. 모든 무리가 그것들을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만 순종함을 압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자기의 소명,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 어디로 가자고요? 가까운 작은 마을들로 가자 그래요. 작은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이게 뭘 위해서 오셨어요? 이 도를 전하러 오셨어요. 어떤 도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도예요. 이제 새 세상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새 세상이 열린다. 그러니 주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니 삶을 돌이키라고, 이 기쁨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의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죄 지었던 삶에서 이제 의로운 삶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삶에서 이제 새 세상이 오니 오히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파하는 그 삶으로 돌아서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전하러 왔다. 그러니 어디로? 작은 마을로 가재요. 여기 작은 마을이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마을로 도망가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도망가지 않으셔요. 사명 따라 가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자. 나만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어느 순간인가 벌써 뭐요? 자리가 역전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딴 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어느샌가 예수님은 말을 바꿔서 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제자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작은 마을들로 가죠. 꼬모 플레이스, 작은 마을들입니다. 꼬메이라는 말은요, 마을, 동네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세다 아니면 벳박에 작은 고을들이라는 말, 동네라는 말로 표현되는 꼬메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폴리스예요. 예루살렘은 폴리스입니다. 하지만 벳세다 그리고 벳박에 이런 곳은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셔요? 꼬모 플레이스, 가버나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마을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어쩌면 지역의 중심, 대도시, 큰 곳에서 작은 고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과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온 도시 가버나움이 시몬의 집 앞에 다 모였어요. 굉장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거기서 나오셔요.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난 전도하러 왔어요. 어디? 작은 고을로 갑니다. 작은 고을, 사람들의 작은 삶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셔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그 마을들로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소명,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도를 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명성, 그것과 상관없어요. 큰 도시 아닙니다. 작은 고을들, 작은 삶들, 그리고 깨어진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방향을 분명히 정하십니다. 그게 내 소명이라고 얘기하셔요. 대단한 곳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마지막 순간에 가십니다. 갈릴리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갈릴리 온 지역을 몸소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래서 그 도를 가르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온 갈릴리에 그 몸으로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은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 죽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가시지, 예수님께서 큰 고을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닮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에 서려는 사람들이 이 밤 여기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한번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부르러 쫓아갔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은 뭐요? 씨름에서 보면 되치기라고 그러나요? 되치기를 잘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눈 떠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리로 가자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예수님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장모의 문 앞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명성이, 내 명예가 실추된 것들 회복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내 뒤에 있으라고. 내가 전도하는 일과 작은 고을로 가는 일, 그 길이 나의 소명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오십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소명을 이루시려고 작은 지역들, 그리고 작은 삶들, 그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예요. 대단한 도시,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할시, 광역시는 몇 개가 돼요. 하지만 정말 작은 도시들, 시들, 군들, 아니면 읍들, 면들, 동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가야 합니다. 급하게 가야 합니다. 작은 사람들에게 가서 닿는 일들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급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새벽 일찍 떠나셔야 됩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긴박합니다. 그러니 새벽 일찍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일어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벽 미명에 그렇게 나가셔야 했나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야 됐나?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광야 그곳에 가서 기도하셔야 했납니다. 명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였고, 사람을 따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새벽 미명 그 어두운 때 광야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재밌어요. 39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세상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요.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 몸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삶이, 그 현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이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 실체를 만나요. 그 몸을 만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온 갈릴리에 퍼졌던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에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요. 하지만 이제 소문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소식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온 갈릴리에는 누가? 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소문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소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실체가 그리로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미명 어두운 때에 광야로 나가 기도하며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사람의 인도함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소문이 세상에 가득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천 땅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들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 구원의 실체가 한 몸 한 몸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 미명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쫓아와서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뒤에 있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새벽 미명 어두운 때 기도하러 광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잡아오려고가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작은 고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함께 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새벽 미명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 인천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야 돼요. 새 세상이 열린다고, 이제 삶을 돌이키라고 그 소식이 들려야 합니다. 인천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고 그리고 맥 빠지는 그 공기가 인천을 눌러요. 하지만 여기 새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그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들이 온 갈릴리에 그리고 온 인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그 결과를 만듭니다. 온 갈릴리에 그 일이 일어난대요. 오늘 다시 한번 새벽 미명 어두울 때 떠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르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미명에 왜 그렇게 나가셨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 온 갈릴리에 그 복음의 소문의 실체가 나타나고 온 갈릴리는 그 실체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새벽 그 미명에 명성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새벽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여기 이 인천 땅에도 사람들은 복음의 실체, 복음의 그 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만날 겁니다. 이 몸들은 움직여 가야 돼요. 이 몸은 새벽 미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두운 때 나가셨던 것처럼 명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작은 고을로 그리고 연약한 삶들로 거기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만지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주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몸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온 갈릴리, 그 온 갈릴리를 헤집고 다니셔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이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그 작은 고을들을 헤매고 다니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그 부르심 따라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뜻이라도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 갈릴리 거기를 회집고 다니는 그 귀한 몸들입니다. 소문은 복음은 퍼져나가고 그 몸을 사람들은 만나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명성 따라가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마을로 그리고 깨어진 삶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곳으로 그곳 갈릴리 온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바람처럼 어쩌면 그렇게 유령이라 그러면 너무 무시무시하죠. 뭔가 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며 귀신들 쫓아내고 다니며 병든 사람들 고쳐내고 삶 하나하나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를 본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증인되는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몸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를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의 궤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갈 거예요. 새벽 미명, 오히려 어두운 그 시간에 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보혜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영에 충만해서, 주의 영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새벽 미명 그렇게 나가셨던 주님을 따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세상이 복됩니다. 주가 걸으셨던 갈릴리가 복됩니다. 갈릴리 벳세다, 너 복되다 얘기해요. 너 복되다. 주가 그곳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걷는 이 인천이 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나는 가정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되다는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내는, 세상의 노래와 곡조를 바꿔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어두웠던 그때 주께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세상의 명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따라,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의도에 움직이는 이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은 예수의 뒤에 서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 땅을 복되게 하셨듯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온 이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또 그 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여지도록 오늘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다 주와 함께 광야로 나가 그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